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소서.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 그리고 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하나님께서 이제 리더십을 이제 바꾸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민수기의 전체 흐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을 앞두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 조사를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이제 이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 숫자대로 그다음에 제비를 뽑은 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땅을 이제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고 또 이제 아들이 없는 이런 특수한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규정들을 또 이렇게 정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이제 땅을 분배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와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또 다른 준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리더십의 교체입니다. 이 리더십의 교체라는 이 과제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제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한국 교회는 리더십의 교체를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교 초창기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막 이제 복음을 전하고 목사님 한 분이 여러 교회를 맡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부활절 때 부활절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예전에는 막 그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풍습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담당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오셨을 때에 밀린 걸 다 하는 거예요.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함께하는 습관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교회 안에 적어도 목사님이 한 분씩은 다 계시니까 이제 굳이 옛날 형태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참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이게 한번 형성이 되고 나면 그게 잘 못 깨고 이제 그 습관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시간을 흘러오면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이제 세대 교체라는 큰 숙제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목회했던 선배들이 은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목회자가 세워지는 이런 이제 흐름이 있게 됐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적당한 경험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적당한 가이드를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퇴와 새로 오는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많습니다. 부작용이 많고 또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가이드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교회뿐만 아니 이 교회 리더십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 사회 리더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한 세대가 이제 은퇴하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이런 과정에서 어떤 것이 정말 바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가치 기준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은퇴와 취임의 유일한 기준은 나이뿐이에요. 나이만 되면
은퇴가 돼야 된다라는 이 유일한 기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건강한 기준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런 예를 들어드렸지만은 우리나라는 19세 이상이면은 성인이 돼서 무슨 성인물을 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가요? 19세 이상의 어른들은 성인물을 봐도 아무 문제가 없고 유혹을 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그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이런 건강하지 못한 습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좀 묵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은 새벽 시간이니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이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12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모세의 사명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동일한 내용이 또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러면 이제 후계자는 어떻게 할까요?라는 이제 모세의 기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18절에서 21절은 후계자를 이렇게 세워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다음에 22절, 23절에는 그 말씀대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로 후계자를 세우는 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먼저 이제 그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는 넌 여기까지다라고 이제 모세의 사명이 끝났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여기까지만 리더십을 하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리더십을 바꿔야 될 이유는 네가 이제 신광야에서 한 이 잘못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명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무리바 잘못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걸로 많은 주석가들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대부분 이제 주석을 참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부분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김진호 맞죠? 이런 김진호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는 그 의견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의견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김진호 목사님 입장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뭐랄까요 얕은 분이 아니세요. 무리바 물가의 실수 하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야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시라면은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지 않는가? 특히 리더가 실수하지 않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한 리더는 없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어떤 면에서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실수를 하면서 리더가 성숙하는 것이지 완벽하게 준비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리더를 하시나요? 저는 이제 이런 리더의 대표적인 모델이 부모입니다. 부모가 부모 자격을 갖추고 애를 낳을까요? 부모가 아닌데 애를 낳을까요? 부모가 이제 그 위에 부모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유, 애기가 애기 낳네. 그러잖아요. 이게 애기가 애기 낳네.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는 얼마나 어려 보여요 아직. 근데도 걔네들이 결혼해서 애기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리고 연약한 부모에게 애를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부모도 애를 키워가면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라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한 리더가 없습니다. 그 리더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리더가 실수도 해가면서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사회의 아쉬운 것은 리더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더는 물론 이제 리더는 가능하면은 실수가 적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리더는 없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제가 쭉 해오면서 어려운 게 그거예요. 저도 이제 리더를 배워가면서 하는데 제가 뭐 실수했을 때 교인들의 비난이 그렇게 두려웠어요. 젊은 시절에는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리더가 소신 있게 이 일을 해낸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의 역할이 모세와 아론과 그게 아니라
약인가 보아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약인가 보아스처럼 든든한 기둥이 돼서 목사님의 힘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것의 그런 선배 목사님들의 가르침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에 대한 맹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담임 목사에 대한 맹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리더의 실수를 커버해 주라는 거예요. 리더의 실수를. 그러니까는 담임 목사라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니고 실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리더십인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남편의 실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내예요. 그런데 남편이 실수했는데 아내가 애들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아빠를 공격하면은 나쁜 아내입니다. 그거는 나쁜 아내예요. 예. 그러니까는 아버지도 가장으로서 가정 안에서 살아갈 때에 완벽한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가 실수를 했을 때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장로님들이 약인과 보아스처럼 뭐 이제 목회자의 힘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리더에게는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실수 하나를 딱 붙잡고는 너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런 하나님이라면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김준호 목사님의 그런 성경 그 이해와 설명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제 14절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는 징벌적 개념보다는 은퇴의 시기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언제 은퇴해야 되는가? 나이가 아니에요. 물론 나이도 있습니다. 나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나이도 있지만 또 다른 은퇴의 징후가 14절인 겁니다. 자, 요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부터 보겠습니다. 12절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신명기에서는 이제 이 바라보라는 이유가 이제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바라나 보고 위로받아라 이런 의미처럼 이렇게 신명기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민수기에서는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런 설명이 없이 그냥 그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너는 이제 13절에 본 후에는 그걸 바라본 후에는 내 영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도 이제 죽고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죽을 사람한테 그걸 왜 바라보라 그랬을까? 단순히 위로하라는 말로 바라봐 봤을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퇴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은퇴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은퇴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학생 때 100m 달리기를 할 때 선생님이 해줬던 기억이 나요. 뭐냐면은 여기가 꼬린 지점이잖아요. 100m가. 그러면은 꼬린 지점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조금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달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단 0.01초라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가 꼬린 지점이라고 막 달리면 사람이 여기까지 달릴 때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데 여기 가서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0.01초라도 이제 줄이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꼬린 지점이 아니라 여기가 꼬린 지점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달린다고 힘껏 달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0.01초라도 줄이는 겁니다. 은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만 봐요. 그래서 미리 동력이 떨어집니다. 미리 동력이 떨어져서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을 놓치는 겁니다. 놓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욕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은퇴 후에 어디를 바라봐야 될 것이냐. 그래서 모세는 뭘 했느냐. 거기 보시면 17절에 모세가 기도가 나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에 후계자를 준비하지 않으셨을까요? 모세가 기도하지 않아도 모세는 하나님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15절에서 17절에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중에 17절에서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다음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다음 이 바라보는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14절을 은퇴의 징후로 얘기하신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첫 번째 이유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했다. 신광야 사건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 목전에 나타나지 않았다. 두 가지예요. 내 명령을 거역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것이 은퇴의 징후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은퇴가 다가왔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자기 고집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쯤 되면 경륜이 많아요.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경륜이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항상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항상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됐을 때는 은퇴하셔야 아름답습니다. 이 상황에서 좀 더 버티면, 이 상황에서 더 버티면 그 사람들이 욕먹기 시작합니다. 아, 저 고집쟁이, 지멋대라는 사람, 그런 것. 지금까지 수고해놓은 모든 것을 마지막 순간에 다 까먹어요. 그 징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모세가 언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세의 특징이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막판에 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라 그러죠? 나이가 들어서 자꾸 추한 모습을 보는 걸 뭐라 그러죠? 노망이 아니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예, 하여튼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어른이 항상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거예요. 항상 자기 방식만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증세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아, 내가 은퇴할 때가 됐구나 생각하셔야 돼.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내 거룩함,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누구의 거룩함을 나타낼까요?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동안 수고한 게 많아서 그래요. 고생한 게 많아서 그래요. 그 은퇴할 시점에 가까운 사람은 정말 그동안 이 수고하고 일하고 고생한 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수고와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감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아, 이제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인입니다. 근데 이걸 놓치게 되면, 이걸 놓치게 되면은 그동안 자기가 수고하고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막판에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주변에서 참 많이 봐요. 평생 목회를 잘하셨는데, 평생 수고를 잘하셨는데 마지막 순간이 아름답지 않아서 다 까먹으시는 거예요. 평생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을 까먹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강조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김준호 목사님 그 이제 성경 해석에 이제 동의하면서 요 내용을 좀 추가시키고 싶은 거예요. 김준호 목사님 이제 위로했다 그러잖아요. 모세야, 너 수고했다. 그동안 정말 나를 위해서 고생 많았다. 그런데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되겠냐?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되겠냐? 네가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얘기했다고 그 상상을 하셨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예. 이제 그런 상상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모세야,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너를 숭배할 거다. 네가 영웅이 될 거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다. 그만해라. 그랬을 때 모세가 네 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요, 항상 열심히 일하시고
평생 수고하신 분이 막판에 욕을 먹습니다. 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름다우셔야 되는데 마지막에 흙탕물을 튀시는 거예요. 흙탕물을 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설교하지만 긴장이 돼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예, 저는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부러운 게 그거예요. 예, 당신 참 잘 살았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잘해줘서 고맙다. 제가 그 말이 생각이 돼요. 저는 그게 부러워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날까? 그렇게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인이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14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5절에서 이제 모세가 다음 세대 지도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에 여기에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이렇게 거기 하죠. 20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20절에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예, 복종할 수 있는 리더십을 세우는 거예요. 복종할 수 있는 리더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가면 그 이제 여호수아 세운 그 리더십, 그 여호수아 역할이 뭐냐면 그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선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여호수아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 우림과 두빔이라는 그 판결 보석이 있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엘르아살이 우빔과 두빔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줍니다. 그러면 그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이 엘르아살의 말이 뭐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다. 출입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새로 세워질 리더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엘르아살한테 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고요. 두 번째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리더십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원리가 뭐냐면은요, 순종의 원리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가르침에 잘 순종한다면 어떡할까요? 1번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아이, 2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아이, 어떤 아이가 바르게 클까요? 그렇겠죠? 자, 스승이 있습니다. 스승의 말에 잘 순종하는 아이. 그 다음에 2번 스승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아이, 어떤 아이가 잘 클까요? 네, 어려운 얘기. 3번, 이제 그 세 번째 얘기입니다. 네, 우리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 말에 잘 순종하는 부목사, 그렇지 않는 부목사, 누가 좋을까요? 제가 기능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능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가요, 어렸을 때부터 겸손하게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고 하는 말에 순종하다 보면은요, 순종하면서 부모를 배우고 부모를 능가합니다. 그게 순종의 원리예요.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나중에는 스승을 능가하게 됩니다. 이게 순종의 원리예요. 제가 아까 이제 좀 극단적인, 우리 부목사님들 미안해, 내가 이제 희생제물로 삼는 거니까. 제가 이제 후배들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요, 선배를 우습게 여기는 후배가 있어요. 그리고 안 배워요. 그 선배가 완벽한 선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선배를 무시하는 동안에는 이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선배에게 순종한다는 얘기는 바보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선배에게 순종하는 동안에 그 선배의 것을 갖게 되고 나가서는 능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원리예요. 순종의 원리입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똑똑해요. 선배들의 얘기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순종해야 될 대상도 찾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주고 믿을 만한 리더십을 찾아준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상을 못 찾아요. 못 찾으니까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절대로 성장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고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이 사람에게 순종하지만 결국 이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이 사람을 능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원리고 리더십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라는 리더십을 세우면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이걸 제시하신 거예요. 엘르아살 앞에 가서 이 리더인 여호수아가 먼저 엘르아살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리더십,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이 리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순종과 리더십의 관계입니다. 새벽 시간이라서 너무 길게 말을 못하게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묵상을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정말 축복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최고의 권위는 이제 성경의 권위죠. 아이들이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런 성품을 기르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이 아이들의 참된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정말 이 리더십의 교체가 정말 축복이 되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더 이제 공동체가 성장하는 그런 교회 또 나라 민족이 되도록 또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